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2주간 동안 썸물을 단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마라의 썸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자리, 하나님은 그 썸물을 통하여 단물로 바꾸시면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훈련소라고 말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가야 되는 곳이라고, 광야는 기도하는 곳이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장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광야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능력을 베푸시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달 반 동안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일용할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 원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원망은 불신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믿지 못하기 때문이었고, 그 원망의 배후의 뒤에는 사단의 괴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출애굽기 17장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기도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17장은 1절부터 7절까지 리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으므로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합니다. 이 리비딤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합시다. 쉬는 곳. 여러분 1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리비딤에 장막을 쳐서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여러분 리비딤에 이르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명령을 따라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명령하여 가게 한 땅 리비딤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완벽해야 되고, 지치고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편안히 쉴 수 있는 리비딤의 이름 그 자체대로 쉬는 곳이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리비딤은 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200만이나 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우며 아파합니다. 2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리고 3절에 보면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을 듣는 모세에게도 대단히 위험스럽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뿐이고 그 명령에 따라 리비딤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마실 물이 없는 그런 가람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 썸물이 단물 되게 하고 또 먹을 것이 없어서 하늘에 비같이 양식을 내려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리기를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홍해를 어떻게 건넜었고, 마라를 어떻게 단물이 되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그들은 그 리비딤에서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용하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생수를 기다리고 기도했더라면 그것은 진정한 쉼의 곳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왔고 나름 애쓰고 열심히 신앙을 지키고 신앙의 본분을 지키고 내 의무를 다하고 내 사명을 다하겠다고 충성을 했을 때에 목말라가는 애타함과 고통하고 힘겨워하는 아픔을 겪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원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특별한 잘못을 했거나 내가 어떤 범죄를 했거나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주시고 환난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의지하라고 하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추수감사주의 영상을 보면서 또 그 모든 성도들의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고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그 모든 것들에 감격했던 시간들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르비딤에 쉼이 없고 물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골골짝 빈들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원망 속에는 불평이 있고 불신앙이 있다라고 말했고 그 속에는 사단의 괴계가 있음을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물이 단물되었던 기적의 산정거를 봄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은 위기를 만나거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들은 혹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원망을 듣는 이 모세의 모습 속에 우리는 또 한 번의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내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랴?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 뭐 하였다고요?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부르짖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눈물을 짜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땀을 짜내는 것.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던 그 부르짖음의 모습처럼 오늘 모세는 그 리비딤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백성들의 원망 소리를 들어가며 돌을 던질 만큼 위협적인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고 있는 것은 사람을 대적하고 사람을 상대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불평하지 않고 책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땀 흘리고 애쓰고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17장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의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기도라고 말씀. 기도는 어느 것 어느 장소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능력의 장소가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살 길이요, 기도만이 능력이고, 기도만이 생명이고, 기도만이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거기에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뭐 하라고요? 치라. 그것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물이 나오리니. 예전에 제가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이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하는 이스라엘 땅에는 생수를 그냥 나오는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될 수 있으면 병에 있는 생수를 먹고 그들의 수돗물이나 그들의 우물물이나 그들의 물을 함부로 마시다가는 큰 일을 난다고. 근데 이 리비딤에 가니까 그 바위 속에서 물이 흐르는데 콸콸콸콸 흘러. 그러면서 안내 가이드가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물은 마음껏 먹어도 됩니다. 그것이 바로 리비딤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의 막막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날 수 없다고 절망했던 그 반석 같던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그 반석을 깨뜨려서 거기에서 생수가 흘러나게 마시고 그걸 통하여 지금까지 그 은혜의 물이 흐르도록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에 목말라 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때로 원망하고 계십니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장소, 기도의 시간, 기도의 제목, 기도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을 통하여 보다 성숙된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8절부터 16절을 통해 나타나는 이 리비딤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나라와 전쟁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아말렉이라고 하는 뜻은 무엇은 뜻인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쟁을 좋아한다.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전쟁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러면 아말렉의 뿌리는 어디인가? 아말렉은 어느 족속에 속했고 누구를 통하여서 그들의 이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보길 원합니다. 창세기 25장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음에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뭐하여 여겼다고요? 가볍게 여겼더라. 그러면 누구의 후손이겠습니까? 에서의 후손. 에서는 몸이 붉고 또 야성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사냥에 능한 자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어지는 장자의 명분권을 하찮게 여길 정도로 그렇게 든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서의 후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무시할 수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더 믿고 나가는 자들입니다. 또 이들은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대단히 위협적이고 방해거리고 또 힘들게 만들었던 그러한 영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사단적인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에돔 족속에 이 에서의 후손들이 있는 그것을 지나가길 원하지만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비딤에 이르러서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되는데 그 전투가 바로 아말렉 전투. 근데요, 이 아말렉은 전쟁에 능한 자들입니다.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체력도 크고 아주 전쟁에 능력 있고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이 리비딤에서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을 했냐면, 여러분, 군민들과 군인들이 맞서서 전쟁을 하는 것이 통상의 모든 관례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모세와 남자 60만들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협곡을 지나가는 그 협곡에 앞에 있는 모세와 일행들이 앞으로 지나가고 난 뒤 후방에 있는 여자와 아이들과 노약자들과 병약한 자들이 있는 그곳을 습격을 해서 도륙하고 살육한 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전쟁의 기본도, 전쟁의 어떤 가져야 될 룰을 마음대로 파괴하는 악랄한 자들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말렉에 대해서 멸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4장 20절에 보면 또 아말렉을 바라보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아말렉은 민족들의 으뜸이나 그의 종말은 뭐라고요? 멸망에 이르. 그는 민족 중에 어떤 가장 힘이 세고 뛰어나고 능력이 있는 자들이지만 이와 같은 치졸하고 정당하지 못하고 비열한 모습으로 행했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아말렉을 멸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말렉을 누가 멸한 줄 아십니까? 사울이 가서 멸했어요. 자,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고 이 아말렉의 전투에 있어서 오늘 우리는 네 사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모세를 볼 것이고, 두 번째는 아론과 훌을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수아를 볼 것이고,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을 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하여서 위협을 당하는 이때에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봅시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지금 어디를 가겠다는 겁니까? 전쟁을 하는데 지도자가 없어요. 최고 책임자인 모세가 없다면 여러분, 거기에다 아론과 훌의 같은 그런 지도자들이 모두가 전쟁의 전방에서 빠져서 산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말하면 그동안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만 죽게 하고 너희는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느냐라고 원망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을 다 보아도 원망하고 불평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엇을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삼고 산꼭대기에 서라.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자, 여러분, 이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부르실 때에 사용하셨던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가 바로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이다. 그 지팡이를 던지라. 그럴 때에 코브라가 되었습니다. 그 뱀을 잡으라고. 물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맹독을 가진 코브라를 맨손으로 잡아서 다시금 지팡이가 되게 한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요 권능의 지팡이. 어찌 보면 그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이적을 행한다면 아말렉과의 전쟁을 싸우지도 않고 이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졌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모세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그것을 가졌다고 무엇을 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길 위하여 기도하는 이 모세의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건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래전에 남의 행복한 교회를 섬기셨던 이현주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은퇴하시고 헌신 예배로 한번 오셨어요. 그리고는 설교를 하시다 말고는 신 목사님 나오세요. 그리고는 저를 저 옆에 세워놓고는 두 팔을 들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옆에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있어요. 1분이 지나고 3분이 지나는데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 팔이 무겁고 힘들고 속으로 저분이 왜 저러시나. 5분이 다 돼가도 아무 반응이. 무엇을 의도하셨을까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기도했던 아론과 훌을 찾고 계셨다는 것.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시고 그런
저에게 아론과 훌 같은 기도의 동력자, 믿음의 동력자를 확인하시고 붙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모습이다라고 깨달을 때에 감사했습니다. 우리 배장로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저를 그제서야 목사님 손 내리시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여지는 모세의 기도 한 사람만의 기도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영적인 전쟁과 우리 앞에 놓여있는 아말렉과의 이 전쟁은 한 사람의 지도자의 능력과 실력과 권능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서 함께 이루어가는 싸움이라는 사실이 보여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과 12절을 통하여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누가요? 아론과 훌이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 아닙니까?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냐? 하나님, 나는 입이 둔하고 말이 뻣뻣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전성에 의하면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의 그 역사학자가 기록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훌은 미리암의 남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이 갈대 상자에 떠내려갈 때에 바로 공주에게 다가가서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유모를 불러오리까라고 했던 그 누이 미리암 말입니다. 한 사람은 모세의 형 아론이, 한 사람은 모세의 누이의 남편이었던 이 훌이 보고 있자니 모세의 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을 갖다 놓고 그 위에 모세를 오르고, 그리고 좌우에서 이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붙잡아 줄 때에 결국 아말렉을 무찌르고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21일간의 놀라운 은혜를 누렸습니다. 어제 한 사모님이 나오셔서 도고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체험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성도들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에 그 한마디의 기도는 병든 자에게 능력이 되고 치유가 되고 기적이 되고 은혜가 되고 역사가 되어지는 산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신주 남교회를 섬기는 부족한 목사는 허물이 많고 약하고 늘 부족합니다. 그런 저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론과 훌이 되어져서 함께 기도하고 동력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손을 통하여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아니하도록 함께 붙잡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는 13절의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뭐하니라고요? 무찌르느니라.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은 가데스 바냐에서 나타났습니다. 약속의 땅,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탐기하기 위하여 40일을 두루 살피고 돌아왔을 때에 정탐꾼의 보고는 두렵고 우리가 메뚜기처럼 초라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저 땅을 취하러 올라가자라고 말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위하여 아말렉의 이 뛰어난 군사와 전술과 악랄함을 가지고 있는 이 대적자들을 향하여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그들을 무찌르는 승리자가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가 후방에서 기도하는 모세와 아론과 훌이 됐던 전쟁터에서 아말렉과 직접적인 싸움에서 능한 자가 되어져서 사용되은 자들은 자신만의 능력으로, 자신만의 실력으로, 자신만의 그것으로 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말을 믿고 그 기도를 통하여 나아가서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싸울 때에 그 아말렉을 멸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어지는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아말렉과 맞서야 싸워야 될 전장에 나가 실질적인 전쟁에서 칼을 대적하며 싸울 수 있는 영적인 용사들이 많아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이스라엘의 백성이라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그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이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난 뒤에 홍해가 뒤에 있고 앞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할 때도 원망했습니다. 광야를 나와 마라의 3일길을 통하여 사흘째 맞았던 그 광야에서 선물을 얻었을 때도 원망했습니다. 리비딤에 이르러 쉬는 곳에 이르렀지만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며 왔지만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어서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리비딤에서 또다시 적국으로 말미암아 살육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있는 이 전쟁의 위기 속에 누구보다도 불평해야 될 이들이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원망은 일하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만 침묵을 통하여서 나아갈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그 뒤에 후원자가 되고 기도의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목사 한 사람만의 노력과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론과 훌 같은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장립 집사님들과 재직들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여야만이 이 아말렉의 전투에서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 모두가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7장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을 함께 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인생과 내 삶의 아말렉을 만나고 전쟁 중에 있는 자가 있습니까?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간절하게 애절하게 쥐어짜며 눈물을 흘리며 땀을 흘리며 생명을 짜내면서 기도했던 그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 연락될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모세는 아론과 훌에게 내 팔을 잡아달라,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아말렉이 지게 되고 또 이스라엘이 이겨지는 모습을 보게 되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는 모습을 눈으로 목도할 때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기도로 돕지 아니하고는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그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진주 남교의 모든 믿음의 종들이 이와 같이 우리의 영적 아말렉과의 전투에 어떤 전쟁을 하고 있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통해서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들을 보았습니다. 한 사람만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었던 하나님의 영광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교회 부채를 상환한다는 것, 우리 장로님들이 헌당 예배를 앞두고 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이 대단히 고통스러운 이때에 헌당 헌금을 하는 것이 정말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 교회를 위하고 이걸 위해 결정하며 기도하여 시기를 늦추어져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헌신과 모습은 정말 큰 것을 하진 않았지만 작은 성도들의 마음들이 모여서 이 모든 것들을 채워지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큰 모습이 아니라 작을지라도 부르짖어 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진주 남교의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능력자가 되시고 기도를 통하여 서로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를 통하여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